시간에는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지성소의 궤 속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이건 궤 속은 나중이요. 처음에는 궤 앞인데요. 어쨌든 궤 속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막,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만들라는 장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오면 죽으니까 제사 드리라고 만든 장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만들한 장소가 성막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지성소에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죠.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막은 전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가 아니에요. 장막을 치심에, 스케노오라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셨어요. 거기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앞에 가야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니까. 장막을 치셨잖아요. 장막이잖아요. 예수님. 그 안에 지성소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난 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줄을 상상치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통하고요,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되고 연기를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를 죽음으로 길을 확 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막이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까지. 그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처음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으면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가 세 가지 물건이 있다겠죠. 아론의 쌍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들어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뭔가를, 천국에도 이것을 둔다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두 돌판은 오늘 낮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하지 않노라, 이걸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성소에 못 들어온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번제단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이신칭의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시작한 거 이제 시작.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 말하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서 믿음 있다, 예수 믿는다, 말만 해. 그래 믿는다. 안 믿는 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확인도 안 되는 건데.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구원을 받느냐? 인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서 아들을 바쳤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거다. 이렇게 야고보는 끝에 가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칭의는 로마서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갈라디아 말하는 칭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칭의가 다른 거죠. 시작의 칭의와 끝의 칭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끝에 칭의를 시작의 칭의로 해석을 해. 막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라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쉽게 천국 가는 걸 얘기한 걸 좋아하지, 저처럼 어렵게 해서 거짓말 하나도 해봐 여러분은 저 천국에 못 가고 성 밖에 떨어져 이런 얘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에?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런 얘기 하면은. 그래도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할렐루야. 목사 저것은 니나 좀 잘해봐라. 어? 왜 우리한테 그거 얘기하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할렐루야. 니부터 잘해. 이 사람이 남의 맨날 핑계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왜 하와 너 왜 그랬어? 아담이었구나. 아담 너 왜 그랬어? 여자가 죽어가지고 먹었다. 여자 너 왜 그랬어? 뱀이 맨날 핑계만 대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징계가 오지. 예? 아담 너 왜 먹었어?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괜찮을 텐데, 예? 땀 흘리는 수고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저 여자가 이렇게 했다는 게 맨날 핑계 대지 마. 나의 잘못이요. 다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 밖으로 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못도 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냥 막 앞에 말을 갖고 사도 바울 말을 갖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래. 로마서는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지. 똑같겠냐고. 그게 무게가 말이죠. 똑같겠냐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할렐루야. 그 말씀은 틀림없어. 천국에서 이 계명을 중에서 이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요? 가보세요. 안 돼. 그렇게 그냥 죄짓고 실컷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되잖아요. 죄 실컷 짓고 죽기 때문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날마다 주위에서 헌신하고 회개하고 귀신 뽑아내고 말이야 아프고 때로 얻어 터지고 막 그러면서도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겠냐고요. 똑같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천국의 상황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계시를 다 해놓았어요. 계시를 해놓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사실은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냐? 나머지 두 개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어쩌면은요 우리가 누릴 상이에요. 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영생아들에 있는 양식을 취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거기에서 왕노를 할 자도 있다. 이걸 말해주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고라 일당의 반역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원성으로 하나님의 연병으로 죽여버려서 14,700명을. 그러다가 아론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향을 지성소가 아니라 그 성소에 있겠죠. 그때는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갖다가 막 향을 살라가지고 연병을 하나님 막 백성들을 치는데 중간에 딱 막았었어요. 연병을 치는 것을 영적으로 봤다면은 지금 연병 치는 천사가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몸으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향을 딱 피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향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천사들 너희들 여기서 멈춰. 계속 막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냐면 고라 일당을 아론과 모세가 죽였다고 백성들이 잘못 판단한 원성을 한 거예요.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막 연병으로 죽어나갈 때 이 모세가 빨리 아론 가서 향 갖다가 이거 피워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게 천사들이 멈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향로를 갖다가 거기서 다 향을 피웠더니 거기서 멈춘 거예요. 14,000명 죽고 멈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 중보자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밖에 없었으니까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죽지 않게 자기 몸으로 막아낸 그 아론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아론의 지팡이 갖다 놔라. 이건 내가 선택한 종이고 내가 지명한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라 일당은 왜 그러면은 아론과 모세의 반역을 했을까요? 이 반역의 모습은 영락없이 사단이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 똑같은 거예요. 반역하는 것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을 닮아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3분의 1 별을 끌어다가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반역을 하는 게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은 너 사탄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종이야.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지 인간을 왕으로 세운다잖아. 나중에 거기 섬기라고 그러잖아.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인간은 우리보다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인간을 저렇게 섬기라고 하나? 기분 나쁘다는 거지. 네? 우리는 사탄의 반역을 사탄이 얼마나 그 높아지는 욕망. 왜 그러냐면요, 자기는 높아질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높여주나, 이것 때문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반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처음부터 아예 안 하지. 근데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직분을 안 맡기나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불만. 저희 교회는요, 직분을 안 맡겨줄 테니까 막 하세요. 아무거라도. 할렐루야. 도전하시면 돼요. 막 도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석경 전사님이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안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아무도 일부 예배 안내를 쓴 적이 없는데 안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잘했다. 내가 그래 속으로서 그랬어요. 잘했다. 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론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을 피우라고 한 이유를 뭘까 이거죠. 하나님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 죽으니까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가리듯이 하나님 쫙 있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추돌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우리는 시킨 것만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천사들 그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뭐요? 나는 무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스타일로. 네. 저는 그래가지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는 걸 다 예정해 놨더라고요. 그걸 다 알려줬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고 알고 제가 환상을 통해 알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직분에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디까지. 그래서 저는 끝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의 허락하시는 한도까지 제게 주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운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 왕노할 수 있는 자가 누구든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라. 선자의 돕는 사람은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해놨잖아요. 네. 우리가 선자는 될 수 없어도 선자를 돕는 자는 선자의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라는 왜 그러면 반역을 했느냐? 고라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고핫 자손이다. 누구라고요? 고핫 자손. 자, 그러면 아론하고 여기 모세는 누구 자손이야? 거기도 고핫 자손이요. 똑같아. 지기로 따지하면 똑같은 레벨이요. 삼천벌도 아니요. 같은 학렬이요. 고라하고 누구하고요? 모세하고 아론 같은 학렬이라니까. 손자에 같은 학렬.
자, 1장 민수기 16장 1절. 민수기 16장 1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히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뭘 지어요? 꼭 당을 지어. 교회에서 뭔 일 하면 당을 짓습니다. 꼭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으려 하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당을 지었고, 그 다음 2절 시작.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거스르는 건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왜 너희들 지도자나 너희들은 나나 다 거룩한 자고, 너 고핫 자손이야? 나도 고핫 자손이야. 너 고핫 손자야? 나도 고핫 손자야. 근데 왜 너는 지도자 맨날 해먹니? 내가 좀 해먹으면 안 되겠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핫의 손자였던 이 고핫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죠. 이 고라가 똑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맨날 지도자로 또 그다음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나는 그러지 않냐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좀 나도 될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 지파를 앞세우잖아요. 그럼 루벤 지파가 항상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유다 지파는 몇째 아들? 넷째 아들 후손이고 나는 장자의 후손이잖아요. 루벤 지파의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루벤 지파의 사람들도. 그리고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장자다는 항상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 아론, 모세, 너희들 저 고핫의 손자, 나도 손자야. 같이. 근데 나도 지도자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아들로 치면 유다가 아니라 루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루벤의 그 아들들 후손들이 또 우리가 장자해서 우리도 분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1절 다시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합친 거예요. 누구가? 레위의 증손이자 고아의 손자인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사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렉의 아들 온. 이건 다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지 않으면 모세를 대항을 못하니까 당을 지은 거예요. 마음이 합친 거예요. 그러면 어때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쳤을까? 그 다음에 특히 저 뒤에 넘어가 봐요. 나중에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자, 31절로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까지 심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고라인 거예요. 고라와 고라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고라가 대항했는데 왜 고라의 집도 같이 땅 속에 들어가고 고라의 집에 그 물건들까지 같이 땅에 빠졌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잖아요. 진친 것을 보면 돼요. 자, 고라가 어디에 진을 쳤느냐? 고핫 자손이잖아요. 성막의 남쪽 편이, 아래에는 남쪽 편. 저 북쪽 편은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 편이고 남쪽 면이 르벤, 시몬, 갓이에요. 남쪽 편에 고핫 자손 성막 바로 사이에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중에서 모세, 아론 거기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과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성막 앞쪽에 동쪽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하고 르벤 자손은 뭐예요? 그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론, 모세의 말을 듣느냐, 고라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 자손 중에서 이 고라가 늘 불만을 품고 있으니까 루벤도 장자였는데 자기들이 앞쪽에 항상 동쪽에서 먼저 진을 막 하고 싶은데 뒤처지잖아 맨날.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어. 이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뭐요? 딱 붙어버려. 뭐라고요? 붙어버려. 수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커피집에 가면 딱 붙어버려. 둘이가 그냥 3시간 얘기를 해도 그냥 얘기해. 아주 수다의 영들이 딱 붙어버리면 정신없어. 음란의 사람도 음란의 영이 딱 붙어. 그 음란 패스를 계속해. 이렇게. 누구하고 붙으실래요? 가까이 하실래요? 경건한 사람,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고라하고 루벤하고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반역의 주동자들이 거기에서 나왔다.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늘 불평하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사람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결국에 같이 동참을 해요. 그래, 나도 그러던데, 맞아, 그거 나빠,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있는 아주 중요한데, 경건한 사람, 아니면 뜻대로 살 사람, 회개를 많이 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를 안 하면 이 말씀을 못 들어요. 회개가 싫은 사람은 못 들게 돼 있어. 이게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끝까지 회개할 거니까, 회개 외칠 거니까. 저는 뭐 세례 요한의 마을에 들어갈 사명자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막 외칠 거니까 회개를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엄청난 상이 있을 것이고, 그 회개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치여서 가난, 질병,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부터 이 회개를 해가지고 이 영들을 좀 몰아내야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또 몰아내면 이 진짜, 야, 성령이 통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해 봐야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우자 예수 믿으면 간대. 지금 삶이 아무 더러도 한 게 없어. 그냥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것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고라는 그래서 늘 불만을 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벤 자손도 불만을 품었는데 그 자손 후손끼리 딱 야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고라는 나는 지도자 해보고 싶다, 아론 대제사장 해보고 싶다, 이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자기가 이렇게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역하는 거지, 없다고 반역하는. 사단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권세가 높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사탄이 확 써버려요. 확 써버립니다.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진짜 하지 않고 어떤 지도의 위치에 올랐다니, 회개를 않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 위험한 사람이요. 왜? 귀신이 가만두지 않거든. 그래서 이 땅에 아주 지도자를 끌고 가야 촉배를 들자. 뭐라고요? 촉배를 들자. 그물을 끌고 왔다. 진급을 팍팍 시켜줘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은사가 있다,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 권한 아래서 최선을 다해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네만이야? 나는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야, 너 잠깐 물러가라. 제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막 하는데도 안 됐어요.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치운 다음에 그들을 그냥 고라, 그 다음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고라 혼자 못 해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르벤 자손은 그 4사람이잖아요.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족장을 250명을 끌어들였어.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마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자기 편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장들 250명을 끌어들였으니까 얼마나 불만을 맞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고핫 자손하고 루벤 자손이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자,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9절 10절까지 시작. 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8절부터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우리도 향 피우고 싶다, 분향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핫 자손에게 다시 봅니다. 고핫 자손 있죠. 자,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운반하는 법궤, 뭐 분향단, 그냥 번제단, 뭐 물두멍 다입니다. 금등대 이런 거 다 그 성물을 성막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덮어줘요. 우선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 덮어주며 그걸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세 아들이 있었으니 레위 아들들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핫이 제일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장자에게 큰 사명을 줬어요. 다른 것보다도. 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이 성막을 움직이고 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줘서 사실은. 근데 이것을 지나쳐서 우리도 제사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제사장을 할 사람들 다 모아라 해가지고 250명 족장 다. 그럼 우리 제사장하고 싶다는 사람은 향로를 만들어야 해서 다 향로를 다 만들었어요. 제사장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딱 따로 구별시켜 놓고는 모세는 나와 아론 나와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 고라 일당들은요, 고라 그 르벤 그 일당들 있잖아요. 그 일당들은 땅이 입을 열서 삼켜버렸어. 그 나머지 250명 족장 향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서 싹 태워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 타졌습니다. 다 타졌어. 하늘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 말은 당신 때문에 우리의 대표들이 우리의 족장들이 다 죽었어. 당신이 잘못했어. 뭐 다른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버렸어. 지금 개 똥인지 저기서 갑니다. 뭔지 구별을 지금 못하잖아 지금 백성들이. 예? 아니 죽여버리려고 그냥 연병을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연병을 확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 다 죽겠다 우리 백성. 아론 빨리 가서 저 향 피워야 돼. 그러니까 이 향을 들고 와서 딱 그 앞에서 연병을 몸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론 훌륭해.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막 쳤다고 그래요. 쳐도 막 참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러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다니. 예.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후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도록 하나의 표적을 행하겠다 해서 결국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두령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다가 놓고 하룻밤을 지내서 그 상태를 보아서 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것은 내가 택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그 법궤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17장이에요.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론하고 모세를 썼을까요? 왜 고라를 안 쓰고, 왜 다단 아비람을 안 쓰고, 왜 고라한다, 왜 모세와 아론을 썼을까요? 모르지.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결정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네? 하나님이 그걸 쓰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16장 4절 5절 4절 5절 16장 4절 5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 겁니다. 모세 아론은. 왜 그에게 맡겼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지 왜 그에게 맡겼냐고, 왜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에게는 안 맡겼냐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걸 맡기게 되는지. 네. 그럴 때는 그때는 모르잖아요. 아니 저기 고라의 자손이 모세 아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고라도 있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왜 모세 아론을 선택했느냐 이거죠. 선택했느냐. 그건요 제가 보니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아무나 너 그 일 해볼래? 라고 시켰어. 근데 이 속에가 귀신이 교만한 영이 들었어. 뭔 영이 들었어요? 교만한 영이 가득 들었어. 그럼 줬더니 뭐요? 지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과 여기서 사탄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를 들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안 해버리면 사탄이 우습게 여긴 다음에 아하하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뺏었고 다 우리가 다 장난쳐서 다 끌어다 놨어.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입장 난처하잖아요. 뭐라고요?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 가만 다 죽어갈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구출하기 위하여 다 구출할 수는 없어요. 왜?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러나 이 얘기를 했을 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끝까지 안 듣겠다는 사람 안 들어.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나는 그걸 듣겠다는 사람을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출할 사람을 보낼 때 적당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을 딱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잘 되었다 나 교만해서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만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미 이 사람을 보내려고 작정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딱 성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 속에 집어넣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이 땅에 엄마의 그 태중이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자나 한적 합체가 돼가지고 세포 분열 2개가 4개, 4개, 8개, 16, 32개 이렇게 64개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심장을 만들까요? 신장을 만들까요? 예? 의학계 종사하신 분. 사람이 맨 처음에 눈이 뭐부터 만들어질까요?
오장육부 아니 눈이 아니구나. 오장육부 가운데 신장일까요? 위장일까요? 신장이 콩팥일까요? 폐일까요? 콩팥이래요. 콩팥이라고 하더라고요. 콩팥이 아마 피를 걸러주는, 왜? 피를 걸러줘야 되잖아요. 피를 걸러주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딱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분이 딱 봤어요. 봤더니 한 2개월 내지 3개월 되니까 영이 들어와. 어떤 영이? 사람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2 내지 3개월 정도에 하늘로부터 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만들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1, 2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찬찬히 봤더니 1, 2개월 안에 귀신들이 싹싹 들어가. 왜? 자궁 안에 이미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이 들어오는 시점이 귀신이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간 것보다 늦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치 않게 자기를 감당하려면 영의 나이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변죽스럽잖아요. 자꾸 안 돼, 해, 하하,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영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천국에 어떻게 하느냐, 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낙원에서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낱낱이 영혼을 창조해서 거기서 자라게 하셔요. 그럼 거기서 영혼이 자라고 있어요. 영만 있는 존재가, 영체가 자라고 있어요. 영체도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데 그 자라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할 사람은 불러내, 개인적으로. 단테 그냥 하나님 보내지만 그 사람은 사명을 주어 보낼 때는 불러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가 보통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나이가 13살 정도, 13살 정도 되면 D.L. 무디가 13살에 온 거예요. 존 웨슬리가 13살에 왔어요. 사무엘이 13살에 왔어요. 그 나이 정도, 10살 이상은 돼야 돼. 10살 이하에 보통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30살짜리도 많고요. 많아봐야 7, 8세예요. 일반 성도들의 영의 나이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최고로 많은 사람이 16살이에요. 최고로 높은 나이 16살은 다윗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만들 때 아담은 25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나이의 최고봉 25세인데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중에서 아담 말고는 제일 높은 나이가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6살로 왔어요. 16살. 그러니까 그때 사명을 주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딱 어느 날 하나님은요, 그 사명인 사람이 다 알려줘요. 너는 이 사명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고 다 알려줘.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 그리고 그 딱 알아듣는 순간에 이래서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를 다 이해를 해버려. 저도 밑에가 왜 이렇게 내가 살았는지 다 이해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딱 알아버리니까 싹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랬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딱 하면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 왜? 영적인 나이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려는데, 그러면은 불인나의 아들로 보낼까요? 한나의 아들로 보낼까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상 1장.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뭐요? 자, 1장에 봅시다. 엘가나의 부인이, 첫째 부인이 한나, 둘째 부인이 불인나였어요. 그럼 불인나 속에도 영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인나 자녀 속에도. 그 다음에 한나 자녀 속에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을. 그러면 어떤 영을
나이가 많은 영을 어느 사람 육체 속에 집어넣느냐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죠. 근데 하나님 권한인데 하나님께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 보내줄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쪽에 좋은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걸 바쳐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한테 주겠다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보내준 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후손이 좋은 사람이 나와 나중에. 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좋은 영혼을 그 집에 보내준다고요. 그 집에. 저처럼 아주 그냥 우상숭배에 가득 찌든 있어도 이런 것은 어때요? 어쩌다 꿈에 뜨거듬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하나의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축복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 4대 종손 가문이었고 말이에요. 부처 중국 조상부터 절을 막 세우고 막 중이 꽉 찼어. 외가의 4대가 무당이었어. 절대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네요. 나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회개를 하면은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누군가 샘플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이 높은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집, 그렇게 정결하게 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집, 그런 집에 보내주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모세 아론은 좋겠네. 하나님께서 높은 나이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좋겠네. 그런데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자유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유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게 돼요.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서요 15살 먹은 높은 나이 가지고 있는데요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세상 죄 짓고 돈 벌기에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내가 안 하더라고. 안 해. 다 한다고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 내가 여기에 쓰겠다.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그 결정은 누가 강제하지 않아. 다 결정하는 거죠.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에게 영적인 나이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의 지도자 될 사람, 그 다음에 대지상 일을 할 사람을 정해서 그의 영혼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냈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12제자로서 11번째 보좌 이미 결정돼서 이 땅에 보냈지만 못 살아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게 안 사람도 있어. 왜? 돈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보좌 자리 다 마련해서 이 땅에 보냈건만 결국에 시기 질투,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종을 죽일 것 같아요? 3,000명 끌고 다니고 난리야.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사람 함부로 죽일 수가 있나? 너는 처음에 털을 잘 닦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야 된다. 이걸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다윗을 왕시킨다니까 요나단 이 미친 계집의 소생아 막 그런 나오잖아요. 성경 읽어보면은. 네가 정권을 창출해야지. 네가 대를 이어야지. 왜 다윗에게 왕을 주려고 하느냐. 이 바보야 막 그러고 난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렇게 교만해. 자기 행포를 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영혼을 보냈는데 그 영혼이 그대로 뜻대로 사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낸 사람 아무래도 그 일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택하시고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어요. 왈가불가할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와서 얘기를 해줘. 너는 이렇게 선택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거나 꿈으로 환상으로 주변의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쓰려고 보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갔다 죽게 놔두진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28장이에요. 자, 출애굽 28장. 아론,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제사장을 세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출애굽 28장. 이 성막을 세울 때 성막에서 이 봉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때 하나님께 누구를 했냐면 아론을 지명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아론, 네가 제사장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고 제사를 지낼 사람은 너의 형 아론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을 했어요. 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자, 28장 1절입니다.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가지고 모세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목회자의 3분의 2는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목회자예요. 지금 3분의 1. 그러니까 힘들어. 지명해도 힘들 텐데 지명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서운해서 할 일을 한다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혈통적인 은혜가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려고 계획했으면 그런 은사를 주어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런데도 나는 주의를 감당하려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요, 목회자 여러분들 그런 사명 없이도 그게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들 볼 때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더. 저는 위해서 기도를 해줄래요? 안 해주실래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할 거예요. 이건 이미 정해져 버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이 목회자 중에 그렇지 못한 목회자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리라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고생하신 분들인데 참 격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준비해가지고 그 영혼을 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장을 썼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 줬어요.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나중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들어보세요. 더 자세히.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절과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해준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이 감당은 쉽지 않아. 목회자가 좋아 보여서 시작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 나는 나중에 내가 잘 알았지만 이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이고 영의 나이가 높아야 돼.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불한다고 해서 막 불이 나가고 뭐 귀신 나가는 줄 아세요? 다 그러면 하게. 다 말씀이 막 보면 막 깨달아지고 막 다 해가지고 막 다 하면 다 하게. 저는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10년 목회하다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 설교 한번 하시죠.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고요? 설교 한번 다음 주에 좀 하시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그 양반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세상에 그 간부고 높아. 그러니까 집사님 좀 하세요. 그랬더니 또 설교는 또 아니라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설교 처음 들을 때부터 나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도 저 정도 설교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 근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세상 이야기 스피노자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해요? 에? 누구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그랬다고 맨날 그 설교만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야 그런 설교는 성경 얘기를 해줘야지. 사랑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왜 철학자 얘기 끌고 막 그래. 소크라테스 발가락테스 막 얘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왜 가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말씀의 사역자로 쓰려고 했으니까 벌써 분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들을 때.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처음 믿을 때.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난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나오는데 내가 나만 장군 얘기를 하겠어요. 갈멜살에 불렸던 엘리야 이야기를 알겠어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왔다는 걸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문 얘기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 그거 하면 안 되지. 나는 지금 교회 왔는데 왜 그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만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바빠. 시간이 없어. 막 40분씩 하잖아요. 요즘에 설교 전부 15분에 잘라라. 왜? 안 본다. 이러잖아. 유튜브 다. 그래도 한 번 깨달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봐. 할렐루야. 제가 봤어. 많은 사람 들었어요. 지금까지. 3년을 죽기 살기로 봤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대. 목사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당신은 영적 나이가 좀 있겠습니다. 평신도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야 되고요. 1절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되고 4절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 된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 근데 워낙 저는요. 악한 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걸 잘 몰랐어. 근데 그냥 내 마음속에는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 가야 된다. 그냥 너무나 많이 막아가지고 악한 영이 많아요. 그 길을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할 때 내가 국어 선생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선생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혹시라도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무슨 시험을 쳐서 신대원에 합격을 하는지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신대원 공부를 장로 신학대학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모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다고 중앙도서관에 벽보를 붙였다고요. 제가 학교 대학에. 그래서 그 벽보를 딱 보고 그래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길을 혹시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가 보자라고 딱 갔네. 그것이 시험 치기 5개월 전이었어요. 남들은 오수에서 간신히 들어가는데
5개월 남겨놓고 그 모임에 갔다니까 제가. 그래서 시험 한번 보자 했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제로 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귀신이 얼마나 설쳤는지 몰라요. 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못 죽이게 하시더라고 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나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혹시 순교하더라도 그런 은혜가 내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저리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전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다 타락했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건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자를 쓰시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이 약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뭐라고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이거다 그러면 쫙 가는 거지. 조금 팍 했다 팍 했다 팍 했다 안 써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랄지라도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정했다고 천국의 그런 제사장적 위치, 왕적,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고 마칩시다. 민수기 16장. 다단과 아비람, 엘리압의 후손들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 지금 거꾸로 얘기하죠. 흘러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한 번도 모세를 왕이 되려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대언했을 뿐이지. 그런데 뭐요?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을 할 자 거의 정해졌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지도자 되는 건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정해졌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다. 예정은 되어 있으나 확정은 없다. 다 자유의지에 자기 달렸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당한 적은 달란트를 가졌어도 2달란트를 받았어도 2달란트를 남긴 자가 하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 상을 똑같이 주잖아. 왜? 너는 별로 너에게 준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다. 아름다움을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안 받고 해야지. 여러분 저처럼 잠을 못 잔다니까. 잠을 나는 안 자고 싶다 그러면 주의 정하세요. 나는 잠을 안 자고 싶다. 그래 하고 싶어. 밤 2시는 예사예요. 넘겨야 되는 게. 왜? 하나라도 틀린 말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거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은 지옥 보내고 자기는 천국 가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말씀을 증언해도 얼마나 이게 말이 정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죄지은 길을 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은 또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도록 나의 입을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몸을 빌려드리는 거잖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가시떨기에 불을 붙었으나 불이 타지 가지 않죠. 주께서 오셨으나 내가 타지 않냐고 그대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저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겠지만 각기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역과 그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이 함께 가시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그 상에 동참하면 엄청난 상이 많다는 건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론은 정말 그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몸으로 막아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 영원히 제사장해야 돼. 너만이다. 너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 나무 갖고 와. 지팡이 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쫙 맺히겠다. 살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맨 처음에 핀 꽃이요. 맨 처음에 꽃. 살구나무, 벚꽃나무 저기 같은 과잖아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화려하게 핍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살구꽃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갈 길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없으면 나는 기도로, 주님 나는 물질로 나는 여기 돕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늘의 상이 많아요.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천국 갔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 앞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결정할 것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 거룩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일에 들여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